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원래는 이삭에게서 에서에게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이 에서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어떤 안위를 추구하다가 자기의 축복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처음에는 그들도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성읍을 이루고 넉넉하고 편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분쟁과 분열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도시가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피곤한 사람들이 뒤로 처질 때에, 낙오자가 생길 때에 숨었다가 뒤에서 덮치는 일을 하는 그런 도적대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란 말 뜻의 자체가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도적대, 산적대, 그런 이야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도 늘 이런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이면 참 좋겠는데 원치 않게 낙오자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주저앉아서 세상 바라보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낙오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바로 이 아말렉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언제 벌어졌느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하고 시작하죠. 그때가 어느 때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그때의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분입니다. 절대로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가장 큰 힘은 수용의 힘, 포용의 힘, 이해의 힘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의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믿고 바라고 견디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전도서 말씀처럼 내 떡을 강물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도 그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른뺨을 맞더라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렙다 가부처럼 자식 새끼하고 한 끼 먹고 죽을 그런 양식밖에는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아말렉과 싸운 장소가 중요합니다. 8절을 보면 어디에서 싸웠다고 말합니까?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은 시나이 반도 최대의 오아시스와 종려나무 숲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휴식하기에 최고의 장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곳이 해발 200m에서 300m 정도 되는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휴식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에도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은 늘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이루었구나, 이제는 내 삶이 편만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무언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갈등이, 시험이,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성형수술을 몇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눈 앞트임 뒤트임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콧대를 세우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각턱 깎는 양악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이 됐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이마가 푹 꺼진 것이 이게 불만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보톡스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톡스만 맞으면. 그래, 보톡스만 조금 맞으면은 완벽한 얼굴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한 수술에 비하면 보톡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완벽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던 시술인 이 보톡스가 눈 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여자가 실명을 하고 맙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온 의료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제는 괜찮아졌구나, 이제는 완벽해졌구나. 천만의 말씀. 그건 내 생각이었죠. 이렇게 당혹스럽고 아픈 일이 펼쳐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광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르비딤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만 가면 된다.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 숲이 있고 거기만 가면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빨리 가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그 르비딤에 오아시스도 있고 종려나무 숲도 있었지만 그곳에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말렉이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싸움의 방법이 나오지요.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해서 싸우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행동과 어떤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진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목에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혹이 양성이고 또 수술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요,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의사인 내가 못 믿어서 다른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 1년 후에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목이 이만해졌더라는 거예요.
목에 혹이요 엄청나게 부풀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그게 악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뒀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 기도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수술하면 되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죠?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수술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약을 쓰고 의사를 찾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과 기도는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직접 싸우고, 그리고 나는 등 뒤에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결국은 기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의 전쟁은 결국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손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항복. 내가 항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적군이 내게 항복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세상에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적들에게 내가 항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화는 호주 감리교 목사였던 워커라는 분이 시작했던 선교 운동입니다. 이분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곧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 읽다가 깊은 은혜를 받고서, 그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들의 아픈 가슴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전화를 만든 거예요. 생명의 전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전화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직통전화입니다. 직통전화. 그렇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로 얻은 승리, 기도로 얻은 축복이 진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지, 하나님을 벗어난 성공은요, 잠시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곁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서 서로 보조하잖아요. 그렇죠? 즉 서로 협력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그렇죠? 아론과 훌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는 협력에 있는 거예요. 협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안진뱅이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님이 안진뱅이에게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난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다리 질질 끌고 가는 것도 내가 힘든데 장님인 당신을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이 장님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까 당신은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은 들쳐업고서 안진뱅이는 앞을 보고 그렇죠? 어려운 길을 무사히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협력할 때 우리는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도 단합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사회는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치가 필요하고 단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끼리 싸우고 원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 속에서 세계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그런 싸움인데 지금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산단 말이죠. 서로 당파짓고 반목하고 싸우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분열하고 파당짓고 우리끼리 싸우고 상처받고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아니죠. 합력할 선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이 기도의 협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지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가 그 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베드로를 묶었던 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한 개인의 기도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온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 하나된 기도, 그 기도가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킨 거지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심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한 게 아니에요.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수족이 되어준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고, 물질로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자주색 장사 루디아도 있었고, 항상 그의 옆에서 지치고 낭망이 되고 쓰러질 때에 그때 그를 보살펴줬던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질이 있었는지 간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발병하면은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항상 누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또 다른 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별로 안 고마운 분이 두 분 계시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목사가 완벽해서, 성도가 완벽해서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투는 깃발 뺏는 싸움이었습니다. 적의 진영에 있는 깃발을 빼앗아서 그 깃발을 먼저 찢어 불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이 깃발은요 영영이 존재하는 깃발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불태울 수 없는 그런 깃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두고 사는 사람은 늘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이 성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니까 패퇴하는 거예요. 그 강성한 여리고성,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기도 없었어요. 공성전을 치를 만한 그런 장비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피카소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작품 하나가 있는데 손이 있고 그 손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들로 다니시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인생의 경험 갖고 살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생애가 정말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